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이제 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죠. 왜냐하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갈대로 측량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짓밟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바깥마당은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 이걸 볼 때 측량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측량한 이유는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호. 측량의 어떤 의미가 보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한 곳은 어때요? 보호가 됐어요. 측량하지 않은 곳은 보호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성전 바깥마당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름만 성도이고 이방인과 다름없는 섞여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짓밟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때가 오게 되겠지만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섞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는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라는 것은 항상 앞에도 말했지만은 영원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권세를 받는 두 증인이 나오죠.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자꾸 나오지만 그게 어떤 구약과 관련 구약에도 나오고 해서 이제 연관돼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날을 의미할까 고민하다 보면 이제 풀리기가 참 어렵죠. 이게 상징적인 어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굉장히 많다라든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든지 뭐 이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이 두 증인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 또 그런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뭄이 오고 또 비가 오고 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말씀은 보면은 또 모세의 사역을 떠올리게 해요. 엘리야,
모세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강력한 표적과 함께, 이 표적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그런 표적과 함께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표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표적이 될 수 있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그런 역할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증언이 마칠 때에 무저경이 또 나오죠.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마치 이것은 교회가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8절을 보면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은 거예요. 이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큰 성 길에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그런 큰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애굽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그 죽었으니까요, 그죠? 죽었다 했으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내뒀다는 것은 굉장히 능욕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후까지 능욕을 당한다. 이것은 교회가 경험하게 될 그런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랬죠. 온 세상이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초라해지는 것을 다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땅에 산다 그러면 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선물까지 서로 주고받아요. 야, 우리 이겼다. 쟤들 죽었다 그러고 아주 뭐 서로 기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앞에서 권세를 받아서 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침이 뭡니까? 바로 죄인들은 바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외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인이다. 당신들은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안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외침 자체가, 복음 자체가 세상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또 사망의 상태를 드러내고 좋아할 일은 없죠. 아주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죽느냐? 그 말씀, 복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그 복음은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으면은 싫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찔림도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힘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되고 잠잠해지고 하면 아까 10절에서 본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까지 주고받으면서 이제 좋은 날이 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 장면까지 보면 교회가 활동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끝났어요. 이게 끝이구나. 교회가 이런 때가 오를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마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아닙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죽었다 하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냥 핍박 속에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받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우리는 죽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핍박이 강하니까.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오히려 막 핍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영광스럽게 서는 걸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살아났구나, 저들이 진짜구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 교회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원수들도 구경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교회에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그 고난길의 그 길도 걷게 되겠지만 주님의 그 영광의 길도 교회는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원수들도 구경한다. 이게 진짜 놀라운 승리 아니겠습니까? 다 그때는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해서 어느 순간 교회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약해지고 조롱을 당하고 하지만은 결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늘로 올려주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 세상이 크게 두려워하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옳았구나, 그죠? 교회가 증거한 그 복음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교회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은 또 다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갖고 그들이 했던 말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킬 만한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그 관련된 사역들을, 그 사역들,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이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늘 보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때가 되면은 원수들이 다 구경하는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다 구경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이 다 구경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오른편에 서 있었다는 것,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한 때도 있고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서게 될 때도 있고 힘을 잃어버릴 때 초라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교회가 참 연약해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았던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다시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 힘들게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이 모든 원수들까지도 핍박자들까지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지금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